할렐루야. 예,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이 주신 4가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나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흑암이 있고 이 땅이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평화를 주러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나실 때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요.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믿지 못하는 평안을, 얻지 못하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평화를 주러 오셨고요.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이렇게 친히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셨고요.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또 그 악기에 들려서 고통받는 자들의 그 악기를 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또 죄 지은 자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외된 자들을 위로하시고 정말로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마음속으로 묶여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그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께서 온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려는 마음으로 사셨고,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정말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면 평화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담이 막혀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에게 죄의담을 허락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온 인류에게 복된 가장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정말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통곡하며 오셨습니다.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승리였도다. 이렇게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러 오실 때를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셨던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르면 평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것 정말 얻으면 잠시 잠깐은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 명예가 높고 권세가 정말 높은 사람들도 그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정말 생명을 달리하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 세상 속에서 비일비재로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진정으로 평화의 왕이 계시다면 그들은 아마 그렇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류의 평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며 그분을 우리 중심,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정말로 이제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제 율법사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자기들을 체포해서 그들을 공의에 넘겨주고 그들을 죽일까봐 그들도 예수님 뒤를 따라가게 될까봐 두려워서 지금 이제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어느 곳에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닫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때에 정말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공포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4가지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첫째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못자국 난 그 상태로,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 상태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문이 잠겨져 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33년 동안 사실 때의 그 육신이 있던 그 상태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문이 잠겨있고 정말 담이 쳐져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문을 다 잠갔고 누가 열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예수님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이들이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를 그 문이 다 잠겨있는데 오실 수 있을까? 유령인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인가? 이러면서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의심하고 그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인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손에 그 못이 박혔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 그 창에 잘려서 구멍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정말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이렇게 실패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거와 같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실패했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 때,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두려워하면 빠져 있지 마라. 너 기쁨을 회복해라. 너 슬퍼하지 말고, 너 놀라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니. 내가 너를 도와주잖니.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열심히 회복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저도 수없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근심할 때가 있어요. 환경이 너무나 크게 보일 때, 짓눌릴 때,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정말 하늘만 열려 있다고 생각될 때, 그럴 때 낙심이 돼요.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그럴 때 주님은,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걸, 주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느냐?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내가 이겼다.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러면 셈이 나는 거예요. 이러면 기쁨이 충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우리는 슬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어버려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정말로 기쁨과 평강이 선포되는 곳, 그것은 바로 주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우리 평화를 선언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머리로 모신 우리 몸된 교회는 늘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평화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진정으로 그것은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한 교회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은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세움을 입은 평화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군병들이라는 것입니다. 분열과 싸움을 위한 군사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서로 기쁨을 서로가 나누고 서로 주님의 화목을 이루고자 힘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화목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이루고 화목을 이루는 정말 평강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21절을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예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배반했던 제자들, 용기 없는 제자들, 실패했던 제자들 찾아오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격려하시며 용기를 북돋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인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큰 사명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죽으시고 온 영혼의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값으로 사망해서 우리가 그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주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죄값 때문에 그 음부에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부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해서 사탄의 결박을 풀고 이기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앞길에 평강을 약속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불모지에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이고요. 이 말이 사도라는 말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승계시키시고 사명의 의식을 고치해서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 몸된 교회는 이제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 안주하면서 우리끼리만 평강을 만끽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보냄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이 교회가 장소이고 우리는 훈련을 받아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정말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격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서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막 서로 이제 뭐 자기의 자기 것들을 정말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았어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면서 그것으로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이 교회를 핍박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박해를 통해서 이 교회가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제 이제 유럽으로 또 아시아로 이렇게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애가까지 이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안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또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을 합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그곳에서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자리에서 또 그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의 그 자리에서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그 자기에게 나가서 활동하는 그곳이 바로 사실은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그곳에서 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곳에서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고 그곳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우리의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또 주님께로 나오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강,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정말 이해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잖아요. 고난을 당하는데 아마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그냥 막 한숨을 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렇게 막 파죽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근심이 없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것 같고 정말 그 환경이 어려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정말 얼굴에 그 빛이 나고 그러면서 그 즐겁게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누구한테 불만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말 그 사람들에게 그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나 봐. 그러면서 이제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러면서 교회를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얼굴에서 빛이 나 이 소리 들을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말을 하면 소망이 생겨.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정말 놀라워.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역시 정말 예수님의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구나. 정말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너무나 정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잖아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다른가 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 평강을 선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세상 사람들 위로하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할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힘써서 그 생명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랄이 될 때 그곳에서 정말 생명이 싹트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을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된 것처럼 또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 생명을 명할 때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다시 사신 주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을
이제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그 생명을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만이요 정말로 부활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평강이 임합니다.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성령은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영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임은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 악령은 어떻게 해요? 기쁨을 빼앗아가요. 어두워요. 그리고 정말 분위기가 칙칙하고 그리고 막 그냥 부정적이고 불만불평이 많고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용서하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허물을 덮어주게 됩니다. 정말로 누구든지 오래 참고 용납합니다. 또 성령은 불가능한 일을요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원수마귀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이때에 받으라 그리고 숨을 내쉬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보다도 이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거리로 뛰어나갔어요. 아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성령을 받으니까 이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또 담대하고 강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어떠한 환난과 풍파가 와도요,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정말 그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그것들에게 두려워하지 않고요 평안을 누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하신 거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용서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본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제사함의 권세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성도들에게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 모든 성도들이 제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톨릭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제사함, 다시 말하면 부활의 예수, 죄를 사하시고 인간에게 의를 이루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성령이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는 제사함에 얻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용서의 권한을 강력하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대로 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요 빨리 용서해버려야 돼요. 누가 잘못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실수가 없겠어요? 아니,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자고요. 다윗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는 나에게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런데도 그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결국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죄가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없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물론 사촌 누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이라고 속였어요. 자기 아내를. 이렇게 정말 우리가 믿음의 그 선진들을 봐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사죄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만 사죄의 권세가 있고 인간은 누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사함이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데서 죄사함의 권세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과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죄사함에서 평강이 옵니다. 평강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죄사함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은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참된 평강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평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죄를 용서해 주려고 정말 얼마나 애씁니까? 남의 죄를 남이 나에게 막 죄를 지었을 때요. 근데요 용서가 아니 안 보면 용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그때 받았던 그 상처가 툭 튀어 올라오면서 막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지 아세요?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요 수없이 그거를 반복하고 정말 맨날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딱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탁 또 떠오르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왜 이래요? 그러면서 울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요? 막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때 철저히 깨닫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움직여주시고 주세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니까요. 말끔히 용서가 되고요. 오히려 불쌍하게 느껴지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오히려 돕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예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오히려 저를 섬기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남의 죄를 정말 용서하고 또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냐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우리 정말 내가 이렇게 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말씀한 대로 행하라.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이 4가지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평강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도 또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정말로 평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말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가서 제자 삼아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할 때에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